샬롬. 안녕하세요. 동탄 호산학교의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방학을 하고 잘 지내고 계십니까? 방학인 만큼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태해질 수도 있고 또 교회도 가기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일 예배를 더욱더 경건하게 기억하여서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은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는 8월 5일부터 8월 7일 금토일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원도 가야 하고 또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또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고 싶지만 여름 수련회는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청소년 때, 학생의 때 이런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모두가 다 참여해서 함께 즐겁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조금만 할게요. 그리고 활동과 게임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왔는데 또 옷도 깔끔하게 입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른 생각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관중이 아닙니다. 화면을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 부끄럽더라도 함께 입을 벌려서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에 112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학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한 절이니까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님 성경을 조명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에게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방영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으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종영에 이제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드라마가 굉장히 재미있죠. 전도사님은 시간이 없어서
단 한 편도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유튜브에서 쇼츠나 이런 클립으로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가 뭐 담백하면서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한 10%? 인기를 생각하면 10%도 될 것 같은데 이 드라마의 시청률은 약 6%, 5.2에서 6%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만은 원래는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청률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5%에서 6%밖에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본방사수로만 드라마를 접하지 않고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뭐 다른 기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본방사수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이 드라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처럼 클립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본방사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청률 0%를 기록하는 드라마들이 참 많다고 해요. 드라마들 뿐만이 아니라 예능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슬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TV 프로그램, 예능, 드라마 뿐만이 아니라요, 요즘 예배 시간도 조금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즘 들어서 예배를 전만큼, 라떼만큼 꼭 주일날 교회에 와서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코로나가 약 3년 동안 이렇게 길게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예배도 많은 교회들에서 제공을 하게 됐지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전도사님은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꼭 9시든 11시든 2시가 됐든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편한 시간에 예배를 골라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요, 당장 이제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고, 시험이 다 끝났지만 당장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고, 대학 잘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학원에 보충 수업 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되니까 이제 더 중요한, 학원 가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예배가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만큼 예배를 꼭 교회에 와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 1순위도 아닙니다. 000순위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편한 시간에 골라서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나 할 거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대충 겨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 예상이라도 하셨다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향한 우리의 중심을 다시 바로 잡아주세요. 20장 8절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게요? 안식일이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주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요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라기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일요일이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 안식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은 분명 토요일인데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우선은 이 유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안식일 토요일날, 주일이 아니라요, 토요일날 열심히 지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안식하라는 의미에서 일을 전혀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일은 해도 되고 어떤 일은 하면 안 된다,
이런 항목들, 헷갈리는 항목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뒀어요. 예를 들면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탈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엘리베이터를 탈 일이 있다고 칩시다.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는 일은 일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엘리베이터를 타서 이제 층수를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층에서 타서 17층에 가고 싶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에 1층부터 17층까지 꼭대기층까지 다 눌려져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 층마다 멈추겠죠. 한 층 한 층 멈추는 걸 기다려야 해요. 어느 날에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겐 엘리베이터를 타서 층수를 누르는 것이 일이 된다는 것이죠. 왜 굳이 이렇게 지켜야 할까요? 유대인들이 멍청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죠. 유대인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지만 7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라.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이 아는 친구가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엄마,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와서 은혜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나 주일에는 학원 다 끊어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진짜 문자 적혀져 있는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주일에는 돈도 쓰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친구랑 놀지도 말고 심지어는 TV도 보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좋은 의도입니다. 분명 좋은 의도인 건 알겠는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공부도 안 하고 다른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형식은 지키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TV 보고 싶다.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싶다. 저녁하기 귀찮다. 놀고 싶다. 노래방 가고 싶다. 친구 만나고 싶다.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식만 지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20장 11절에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7째 날에 쉬시고 가만히 앉아서 쉬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만드신 세계를 보시면서 누리시고 만족한 사건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나이스 하시면서 누리신 거죠. 제가 외모 지상주의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정말 잘생긴 사람을 보면은 넋을 놓고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저에게 집중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전도사님의 얼굴이 그렇게 안 나이스하기 때문이겠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면서 그렇게 안식일날 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고 노래방 가서 그런 것들에 찌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계를 보면서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구나 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이런 소망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셨지. 내가 오늘 예배에 나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가 아니구나.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보내라고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24시간 동안 그 날만큼은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멍 때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지? 그 일을 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을 좀 내려놓고 다른 생각들을 내려놓고 서로의 얼굴만 꿀이 떨어지도록 바라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서로 만나서 카페에서 얘기를 하는데 서로 생각하는 게 전 남친이 좋았는데 전 여친 예슬이 보고 싶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형식과 껍데기는 서로 앉아서 카페에서 사랑하는 모습일 수 있겠지만 속마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안식일을 이렇게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발하세요. 에스겔서 20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자손이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분노를 쏟으며 진노를 이루리라. 너네들 이스라엘 너네 안식일 지키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했잖아. 속으로는 다른 신 섬겼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와 진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쏟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만 해도 사실 그렇죠. 잘 못 지켜요. 주일 빼먹은 적 많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 생각하고 그냥 자버리고 한 적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신약 성경에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 들어서자마자 등장하시는 인물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이게 갑자기 확 바뀌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자, 여러분, 치킨집 사장님이 있다고 칩시다. 단골 손님에게 이 치킨을 돈을 안 받고 선물로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런 단골집을 찾길 원해요. 아무튼 그런 주인은 그렇게 할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베풀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이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안식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분노와 진노를 대신해서 받아주셨어요.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언제 부활하셨냐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라고 했죠? 그렇죠,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면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이 되겠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부활하셔요. 그러므로 안식이 없던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안식, 그 생명을 누리는 날이 오늘 우리가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거룩하게 지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걸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들 뭔지는 알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뭔지 제대로 알아야겠죠. 우선 예배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남이라는 것이 이런 일방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졸릴 거예요.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것이 즐겁죠. 근데 이게 주님과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양을 올려드리죠. 기도를 올려드리죠. 우리 청소년부에도 찬양팀이 있는데 찬양팀이 찬양할 동안 여러분들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전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 동안 여러분도 같이 찬양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도 그냥 기도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만나는 지점,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쌍방향의 소통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한 예배를 충전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주간 살면서 받았던 어려움, 스트레스, 아픈 일, 모든 것들을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하시지, 그래 내가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힘내야지 하고 충전하는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말씀 봐요, 안 봐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큐티 합니까, 안 합니까? 억지로 시켜야 조금 하고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예배만큼은, 단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만큼은 사수하자는 것이에요. 재미없을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충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꼭 이 예배 시간을 사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에는 정말로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한 주간도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 생각하고 잠에 취해서 정말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참된 예배자로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 학생들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참 의미와 기쁨을 찾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한 주간도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7월 24일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어요.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드리는 것은요,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을 쫑긋 열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들은 말씀을 토대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바라기는요, 이제 8월 5일부터 7일까지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돼요. 여러분 정말 함께 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수련회 정말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는 현장 예배에서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안녕. 그럼 안녕.